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본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를 실감하게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시작된 바이러스 감염은 예상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확진자들과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지난 주일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는 더 확산되지 않은 것 같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점들이 우리를 더욱 곤욕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끝이 난다 해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로 조심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한국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대략 6만 개 정도 추산이 됩니다. 그 중에서 80%가 교인이 50명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의 4분의 3 정도는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거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교단이나 대형 교회의 지원을 받아가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 이후 교인들이 절반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하고 힘든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벌써 문을 닫은 교회들도 있고, 조금 더 장기화될 경우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사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할 때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심각한 문제는 이 사태가 교인들 사이에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금연치료 전문가들은 흡연자가 3주만 금연을 성공하면 평생 금연에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3주만 지속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지 3주를 넘어서 5달이 되어 갑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매우 익숙한 습관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웬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시 교회에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 내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절반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교회 학교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그 중에서도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서 교회 학교 예배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들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의 15% 정도만이 교회 학교의 예배를 유지하고 있고, 그것도 절반 정도만 출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 다음 세대의 신앙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반년 이상 더 이어진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거에 없었고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위기를 겪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 당시 초강대국 아수르가 침공해서 북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 남왕국을 또 침공해 왔습니다. 남왕국 유대의 각 성을 차례로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습니다. 먼저 아수르의 사네림 왕은 랍사게를 보내서 궁지에 몰린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힘입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도와준다고 버텼지만 모두가 다 망했다는 것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가 도와준다는 그런 말에 속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항복해서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결사항전을 할 것인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면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1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항복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전해 듣고 그 뒤로 바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 편지를 받고서 바로 그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행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기를 느끼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달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을 인식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대신들을 모아 회의를 한다든지 또는 원로들을 모아 회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측근이나 자문단이나 경륜이 많은 원로들을 모아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왜 성전으로부터 먼저 달려갔습니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 이 상황을 아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성전을 찾은 것입니다. 위기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나라들을 둘러보지 않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 주님만 먼저 바라보며 의지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들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제일 먼저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몇 해 전에 강원도 속초를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등산 시간이 있어서 설악산 울산 바위를 올라갔습니다. 이 바위에는 정상까지 놓고 가파른 계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정상에는 까마득한 급경사 계단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르기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 공포감까지 줍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올라갈 때는 별 문제 없이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가 문제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보면 눈앞의 광경들이 어질어질해서 내려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발도 뛰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저앉아서 울기까지 했습니다. 갈 길은 먼데 어떻게 해야 될지 깜깜했습니다. 우선 마음을 진정시키고 뒤로 돌아서 한 계단 한 계단 아래로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위에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이제 난간을 잡고 뒷걸음을 한 발 한 발 천천히 내려오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산 정상에 나부끼는 깃발만 바라보고 그리고 내려오라고 옆에서 조언을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는데 그래도 무사히 내려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기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한없이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있고 근심, 걱정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기 상황 그 자체를 보면은 안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위기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저 산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뒤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얻었고 또 믿음도 굳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성도들이 찾아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두려울 때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에 찾아와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 왕이 사람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기도 부탁을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전하며 한 말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해산을 앞두고 있지만은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의료 수준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때입니다. 대략 2600년 전 일이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조선 시대입니다. 이때 아이는 산모 스스로 낳는 것이고 산파는 옆에서 돕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산모가 힘을 쓰지 못하면 출산 도중 죽을 일이 적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면 자칫 산모와 아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지금 자기의 상황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자기들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데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지난번 아수르 1차 침공 때에 자신의 힘으로 이 사태를 막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 내게 한지라. 1차 침공 때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그 엄청난 돈을 보내기로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수르가 그 돈을 받고서도 재차 침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인간의 노력이 허사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위기 앞에 무능합니다. 저희들은 이 위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기들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지금 자기에게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경험으로 보아도 고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소중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 위에 역사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 고백대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소중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는 이런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번 위기를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사 모든 코로나 사태로부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불신앙의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열왕기하 19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또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자기 입으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힘있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림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위기 가운데 성전에 나와 기도한 것을 다 들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들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고백대로 오직 하나님께서만 위기에서 건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 앞에 저를 비롯하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전 성도들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의 기도가 예전 같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출석이 어려워지면서 기도가 더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각 부서, 각 기관 영적 리더자들이 카톡방을 만들어 기도를 독려할 때 전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아프리카에 예수를 잘 믿는 작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좁아서 숲속에 따로 기도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자주 그 기도의 집에 드나들다 보니 기도의 집으로 가는 숲에 오솔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뜸해지면 어느새 잡초가 자라서 그 길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길이 생길 때와 길이 없을 때 마을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르고 자기 각자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길이 또렷하게 생길 때는 마을이 평안하고 각자의 삶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길이 희미해지면 마을의 평안이 깨지고 각자의 삶도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우선적으로 모두가 그 길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자라서 길이 희미해지면은 서로 권면하면서 기도의 집을 자주 찾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마음의 길은 어떻습니까? 어느새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기도의 집으로 가는 오솔길에 잡초가 많이 자라서 그렇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힘겨워지는 것은 우리 마음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집으로 그 길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든든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운 마음에 남만 탓하고 있으면 병만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의 합심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두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불신앙적인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 마음에 주의 평안과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의 모든 시련들을 극복하고 훗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